2004년 3월 26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펼쳐진 로마 마라톤 대회 결승점에서는 우승자가 결승 테이프를 끄는 지 5시간이 지나도록 한 사람의 관중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워싱턴에서 온 할머니 마라토너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손자까지 있는 88세의 페냐 크라운 할머니가 42.19km를 달려서 7시간 30분 만에 달려서 결승선을 통과하자 사람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쏟아졌습니다. 관중들은 할머니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면서 악수를 청했고 또 꼬맹이 아이들은 할머니의 뺨에 키스를 했습니다. 이 크라운 할머니는 최고령 여성 마라토너의 기록을 세우면서 생애 8번째로 마라톤 완주를 했습니다. 크라운 할머니의 이날 완주는 더 놀라운 것이 지난 5년 동안 3차례나 재발한 암과의 싸움을 극복한 것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놀라운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페냐 크라운 할머니보다 더 놀라운, 훨씬 더 놀라운 한 사람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갈렙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께 이 갈렙이라는 인물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갈렙이 어떤 인물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놀라운 인물인지에 대해서 2가지로 소개해 드리고 이어서 그렇게 갈렙이 놀라운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역시 2가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갈렙은 어떤 인물이었나? 갈렙은요, 불리한 조건과 열등감, 남들에 비해서 훨씬 더 불리한 조건과 그리고 지독한 열등감을 극복한 인물이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6절 전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멘. 자, 본문 6절에 기록된 것처럼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 출신입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그는 이방 민족인 에돔 족속 중에 하나였던 그니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니스 족속은 이 아브라함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아주 작은 이방 족속이었는데, 이렇게 이방 족속이었던 갈렙이 어떻게 해서 어떤 연유로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끼었는지 그거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하게 혈통과 족보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시합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혈통과 족보를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따지는데 훨씬 더 최고로 따지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 이방 사람,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짐승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은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었는지 이걸 짐작해 주는 게 있는데요. 바로 그의 이름이에요. 갈렙이라는 그의 이름. 갈렙이라는 그의 이름은요, 히브리어 켈렙에서 나왔거든요. 이 켈렙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 강대상이기 때문에 이 뜻을 제가 다 말 못하겠는데,
개 XX 또는 남자 매춘부 이런 뜻이에요. 대충.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지독한 욕입니다. 학자들은 이 갈렙이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 원래 그의 본명은 아니다. 원래 그의 본명이 갈렙이 아닐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즉 원래 자기 족속 그니스 그 족속을 떠나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끼어 살면서 혈통과 족보를 중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비아냥거림을 당하면서 얻은 별명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걸어간 그 삶의 모습, 갈렙의 그 삶의 족적 짐작되지 않으십니까? 갈렙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개라고 불렸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날마다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이 갈렙이 놀랍게, 정말로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민수기 13장 1절부터 16절 보면 그 유명한 정탐꾼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정탐꾼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수기 13장 2절을 보면 자, 우리가 흔히 정탐꾼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정탐꾼들은요, 일반적인 정탐꾼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민수기 13장 2절을 보면 이들 12명을 수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장 3절을 보면 이들 12명을 또 지휘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이 12명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리더인 거예요. 각 지파의 탑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명단에 갈렙이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실질적인 첫 번째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리더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의 지휘관으로 갈렙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이방인으로 취급받던 갈렙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개처럼 취급받던 갈렙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자리매김했다는 거예요. 갈렙은 이런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갈렙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갈렙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인물. 자, 다 같이 화면통에 본문 12절. 본문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자,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 여호수아 1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 내용, 그 다음 그 가나안 땅의 실제 정착 과정,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분배하는 것과 실제 정착하는 것.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분배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분배했다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도를 놓고서 이렇게 줄로 쭉 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교동문에도 보면 줄로 그어준이란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펼치고 12지파가 줄을 쫙 걷어요. 자, 여기는 우리 지파 땅, 여기는 너희 지파 땅. 이런 식으로 줄로 걷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이렇게 분배하면 그 이후에 그 자동적으로 12지파가 나눈 분배한 그 땅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이, 땅이 되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한 거는 그냥 자기들끼리 분배한 거예요. 그곳에는 엄연히 가나안 족속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살기등등한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들이 감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들어와? 택도 없어. 무주공산으로 남아있는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살기등등한 가나안 족속들이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런 식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제부터 가나안 땅을 분배한 그 다음부터 각각 그 분배한 땅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땅이 12지파, 각 지파의 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이렇게 나눈 다음에 각 지파가 그 분배하자마자 곧바로 각자의 땅으로 달려가서 정복 전쟁에 착수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지파 하나 우리가 가겠다, 우리가 먼저 하겠다, 우리가 가서 우리가 분배받은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세우겠다,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도 나서지 않는, 다 망설이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말이 바로 이것, 오늘 본문 12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모두 다,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다 분배받은 땅으로 가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 내가 먼저 가겠다, 내가 가겠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렙이 내가 먼저 가겠다 이렇게 선포한 그 땅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땅, 그래서 모두가 꺼려하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화면 통해 본문 12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똑같이 나왔네요. 자, 보세요.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낙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낙 사람은 가나안 남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거인 족속이었는데 그 거인 족속 중에서도 갈렙이 분배받은 헤브론 사람들은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힘센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소개했던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과거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다가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이고야, 아낙 자손 저 사람들과 우리들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는데 그러한 아낙 자손, 거인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힘센 사람들을 정복하겠다고 85세의 갈렙 할아버지가 나서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또 보세요.
갈렙이 정복하겠다고 한 이 땅에 대해서 갈렙 스스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고 그 다음 그 성읍들은 어떻다고? 크고 견고할지라도. 요 크고 견고할지라도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 어미가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복수로 기록되어 있을까? 15절,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갈렙이 정복하겠다고 하는 이 헤브론의 원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뭐죠?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라는 말은 네 개로 이루어진 아르바의 도시들이란 뜻입니다. 네 개로 이루어진 아르바의 도시들. 그러니까 갈렙이 정복하겠다고 나선 헤브론은 네 개의 도시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가장 견고한 도시 국가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헤브론이 아낙 자손, 거인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힘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네 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해서 가장 단단하게 견고하게 지키고 있던 그 헤브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같이 화면 통해서 오늘 본문 14절 전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85세의 할아버지 갈렙이 가장 강하고 가장 힘센 아낙 거인 자손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렇게 단단하던 네 개의 도시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던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됐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이런 인물이에요. 정말로 갈렙은 불가능을, 누가 봐도 안 된다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인물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불리한 조건과 열등감을 뛰어넘은 인물 갈렙.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엄청난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인물 갈렙.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갈렙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불리한 조건과 열등감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갈렙은 성실한 사람이었다. 성실한 사람이었다 소개하고 있어요. 다 같이 화면통에 본문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소개할 때 본문 7절 성실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성실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누구누구와 함께했다. 누구누구와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성실했다라는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갈렙이 성실했다는 것은 갈렙의 성품, 갈렙의 이 자세, 그걸 말하는 게 아니. 갈렙의 성품이 성실했다는 게 아니라 갈렙이 누구와 함께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갈렙이 성실했다. 그것은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했다라는 것. 그리고 잊으면 안 되는 것, 이 누구누구와 함께했다는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군사 용어로 사용됐습니다. 군사 용어 중에서도 특별한 한 경우에 한해서 사용됐는데 바로 행군. 행군할 때 이 에무나란 단어가 사용됐어요. 행군이 뭡니까? 군인들이
오와 열을 맞추어 행군하는 것. 그때 바로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남자들이 군대 가면 반드시 받은 훈련 중에 제식 훈련이 있습니다. 제식 훈련의 모든 과정 다 힘들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거 열병할 때. 열병 전체 군인들이 앞뒤 좌우 대각선까지 다 일직선이 돼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 보폭, 팔 높이, 심지어 눈길까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군인들이 모든 것을 맞추어 행군하는 것이, 군인들이 모든 걸 다 맞춰서 행군하는 그것이 본문에 나온 갈렙의 성실이라는 것.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갈렙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간격이 조금도 떨어지지 않도록 전심전력하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조금이라도 한눈 팔거나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영적인 간격이 떨어지면 그것을 곧바로 잡으려고 애를 쓰면서 앞뒤 좌우 대각선까지 심지어 눈길까지 맞추어 걸어가는 군인들처럼 갈렙은 언제나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려고, 하나님과 같이 나아가려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걸음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음은 두 번째, 갈렙은 충성된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다 같이 화면을 통해 본문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지금 읽은 8절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9절에서 반복해서 갈렙이 충성했다,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14절에 나온 온전히 좇았다라는 것도 8절과 9절에서 나온 충성했다는 것과 히브리어 원어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 나온 충성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말레라고 합니다. 말레. 이것은 누구누구를 앞세우고 자신은 뒤에서 가다라는 겁니다. 앞장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앞세우고 자기는 뒤에 가는 것. 이게 말레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앞세워서 나아갔다,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를 견눈질 하도록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성공, 그런 사람들의 명예와 부, 그런 사람들의 화려한 삶의 모습이 우리 눈앞에 얼마나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앞세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말레라는 말에는 충만하게라는 뜻도 있습니다. 충만하게라는 뜻, 충만이라는 단어가 구약과 신약에 많이 나오는데, 이 말레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이 충만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충만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전체가 충만한 겁니다. 쉽게 말해 이만큼에서 요 정도가 충만하다, 말레가 아닙니다.
말레는 이 정도에서 전체가 다 충만한 거예요. 아주 쉽게 우리가 기름 넣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뭐 10,000원어치, 뭐 20,000원어치, 50,000원어치 넣어주세요 할 때도 있지만 가득 채워주세요 할 때가 있죠. 그게 바로 말레. 그러니까 갈렙은 전체가 다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여러분 가슴, 여러분 심령이 가득 채워 있습니까? 예수전도단 총재인 로렌 커닝햄 목사가 예수전도단을 시작하기 직전의 간증입니다. 커닝햄 목사는 그의 아내 달린과 함께 교대로 운전을 하면서 캘리포니아 사막 한가운데 고속도로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커닝햄 목사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같이 하자는 고모의 제의도 거절하고, 그리고 아주 큰 교회의 담임 목사 자리도 사양한 채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국제적인 선교 단체를 개척하겠다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뜻만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쾅 하는 충격과 함께 모든 것이 캄캄해지고 사라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동차는 고속도로 아래로 굴러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옆에 있던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커닝햄 목사 자신도 아주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기어가면서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달린, 어디 있는 거야? 달린. 정신없이 무릎으로 기어가던 커닝햄 목사, 차 뒤쪽에서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얼굴을 바닥으로 한 채 꼼짝하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보니까 아내의 머리 뒤쪽에 깊이 패인 상처가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아내를 이렇게 바로 눕혀 보니까 이미 호흡은 멎어 있었고 눈은 동공이 확장된 채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 죽었구나. 커닝햄 목사는 아내를 껴안은 채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엄청난 물질도 하나님의 뜻만을 앞세우겠다 말씀드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결심하며 엄청난 물질도 포기했습니다. 모든 목사들이 다 바라는 그 큰 교회 담임 목사직도 하나님의 뜻만을 앞세우며 포기했습니다. 저에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에게는 오직 아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을 데려가시다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저에게 아내를 데려가신다는 거 너무 가혹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심령 가운데 들려졌습니다. 이래도 나를 섬기겠느냐? 이래도 계속해서 나만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에 커닝햄 목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합니다. 예, 그래도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래도 당신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커닝햄 목사의 절규하는 듯한 이 대답이 끝나는 순간 그의 품에 안겨있던 아내가
이렇게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커닝햄 목사는 아내와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며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예수 전도단을 개척하여 섬기다가 2023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2023년 폐암 4기 투병 중에도 커닝햄 목사는 조금도 쉬지 않고 복음 전도의 삶을 전력으로 살면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커닝햄 목사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벼랑에 있는 나뭇가지 끝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가지 끝으로 가면 들들들 하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몸을 돌려보면 사탄이 전동톱으로 당신이 매달려 있는 나뭇가지를 잘라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 가지 끝에 계속 머물러 서서 사탄이 톱질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선 채로 공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무나 나뭇가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이 충만한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 시대의 갈렙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실함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전심전력을 다함으로써, 그리고 충성, 충만함으로 나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앞세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러한 불가능조차 가능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주가 일하시네 찬양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 심령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는 자.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맨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모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시대에 갈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간격이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전심전력함을 가지고, 그리고 나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앞세우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조차 가능으로 만들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양주 호산나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